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부터 39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가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가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리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호랑이에 매이어 지키 오스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비틀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구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병나음을 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갔어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서 행하신 표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음이 강박하고 마음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기를 표적으로 보고서라도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알리기 위해서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를 은연중에 찾아가셨습니다. 이에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이른 것은 이유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는데, 이는 거라사인들은 마음이 강박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표적을 구하기를 좋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은연중에 자신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서라도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알리기 위해서 은연중에 거라사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때에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의 지배하에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는데, 그는 그곳에서 귀신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자였기에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가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가는 자라라고 해서 귀신의 지배하에서 붙들려 살아가는 거라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때에 귀신 들렸던 그 자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는 제자들과는 달리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이 귀신 들린 자는 알아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사의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로 올 때에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를 못하였는데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고서 믿고 떤다라고 말하여 귀신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믿지를 못하였는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귀신 들린 자 마귀는 예수님께서 출림하심의 목적과 재림하심의 목적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출림하심의 그 목적은 너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 왔노라 라고 말하였어. 예수님의 출림하심의 그 목적은 택한 불신자로 하여금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귀신 들린 자 마귀는 예수님께서 마치 자신들을 무적갱에 가두기 위해 오시는 재림의 날인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또 내가 보매 전 천사가 무적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왔어. 그리고 그 천사가 그 용을 잡으니 그는 곧 옛뱀이요 마귀요 그리고 그 사탄이라. 그를 결박하여 1000년 동안 그를 무적갱이 그 밑이 없는 깊은 심연에 던져 잠그고 그리고 그 위에 임봉하여 그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그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라고 말했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말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게와 당신에게 이런 뜻으로서 나와 당신 사이에 아무 상관없는 일에 나를 귀찮게 하지 마시고 나를 피해 가소서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기를 꺼려하였고 귀신의 사역 가운데 정신병자에게 괴롭힘을 주는 자신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때란 카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정해진 시간, 특정한 시간, 예정된 시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귀와 사탄의 세력을 지옥에 가두게 될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되질 아니했는데 더 이상 우리의 일에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신들을 나중에 지옥에 던지실 심판주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생활에 대해서 29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완전히 정복하여서 늘 정신 이상의 상태로 있었고 때로는 귀신의 특별한 작용에 의해서 엄청난 괴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로 메어 두곤 했지만
귀신 들린 자는 번번이 그곳을 끊고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사람의 주체적 의지를 파괴하고 마귀의 의지대로 통제하고 조종함으로써 사람을 파멸로 이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귀신 들린 자를 붙들고 있었던 군대가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마귀에게도 어떤 계급이 있어서 쫄병이 있고 우두머리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군대 마귀를 쫓아야 된다고 최명수를 거는 목사들이 의외적으로 많습니다. 본문의 군대는 레게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라틴어에서 기원된 말로서 고대 로마의 군단을 뜻하는 말로서 약 6,000명으로 편성된 부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여러 귀신들로 인해서 그를 괴롭히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막달라인 마리아 역시 일곱 귀신이 들려 있었던 것처럼 거로사인의 귀신 들린 자 역시 여러 명의 마귀로부터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31절로 33절의 말씀에 재물보다도 한 영혼을 더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적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 들린 자의 마귀는 자신들을 무적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마귀는 자신의 때인 무적갱에 가두게 될 그때가 아직 이르지 못한 줄을 알고서 예수님에게 간구하기를 자신들을 거기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무적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비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밑이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심연이라는 명사 아비소스의 여성 단수 소유격인데 명사 아비소스는 부정사 아와 끝이 없다, 밑이 없는 이라는 뜻의 비노스와의 합성어로서 밑이 없고 끝이 없는 구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적갱에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끝이 없는 그 10년 가운데 수많은 자들이 그 지옥으로 향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귀신 들린 자의 그 마귀는 자신들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한 줄 알고서는 자신들을 돼지떼기로 들어가기를 간구했습니다. 이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온 그 마귀가 몰상을 당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그 마귀는 돼지떼기로 들어가 돼지떼가 몰사당했습니다. 마침 멀리서 돼지떼를 치고 있는 것을 본 그 귀신들은 자신들을 멸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몰아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하자 그들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그들은 호수에서 몰사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가는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에 이 돼지떼의 수가 약 2,000마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는 멀리라고 했고 마가는 거기라고 함으로써 돼지떼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멀리 있어 돼지떼가
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의 소동에 의해서 곳으로 내려달아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들의 바다에 몰수함을 당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수천 마리의 돼지떼보다도 한 명의 영혼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그 마귀는 자신들이 무적기에 들어갈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줄 알고 예수님께로 간구하여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를 간구하였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돼지떼의 수가 약 2천 마리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돼지떼의 2천 마리보다도 한 명의 영혼을 더 귀히 여기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8장 36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한 명의 영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와 같이 한 명의 영혼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명의 영혼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면 그 책임은 분명 목회자인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진실하게 가르치지 못한 그 책임, 뒤에 한 명의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구원 얻은 것도 중요합니다.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그 영혼을 바르고 진실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것, 그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한 명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이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말씀에 칼을 들고서 병든 자를 치료한다고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는 어찌 보면 영혼의 치료사입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된다면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목회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진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진리의 말씀에서 떠났어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진 그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회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진실하게 가르치지 못한 그 책임,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양육할 수 있는 그 책임, 그것이 바로 목회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사의 사람들은 한 명의 영혼보다 자신들의 재물이 소비되는 것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했습니다. 돼지떼가 죽게 된 일과 귀신 들린 자가 치료함을 받은 사실을 안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에게로 온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마태복음 8장 33절에는 시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다 보아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했더라. 돼지떼가 바다에서 몰수하는 사실을 본 돼지떼를 치던 자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그 사실을 보고서 그가 산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5장 18절로 19절 말씀과 누가복음 8장 35절로 36절의 내용처럼 그가 귀신에게 노임을 받고 치료함을 받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고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허락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스스로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예, 결국에는 가이사랴와 고라신과 베세다의 사람들과 같이 구원을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돼지떼를 잃어버린 것을 알고서 자신의 욕심에 의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장 19절 말씀처럼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그 재물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음을 들려줄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스스로 잃어버린 자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어찌 보면 믿는 자에게 많은 재물이 없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혹시라도 많은 재물이 주어진다면 때로는 20억에서 30억에 되는 복권이 당첨된다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예수 잘 믿는다? 천만에. 어찌 보면은 많은 재물이 나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천국 길을 열어줄 그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스스로 잃어버린 자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사람의 생명을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물질에 욕심이 가득하여서 자족하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성급하게 수단 써서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온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자족함의 신앙을 잃어버린 결과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게 노임을 받고 치료함을 받은 것에 오히려 그들은 감사해야 할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에 의해 자신의 욕심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복음을 스스로 외면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다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렸던 자의 태도와
거라사인의 사람들의 태도는 서로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에게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 들렸던 자의 정신이 온전케 되었을 때에 그는 예수님께 간구하여 자신들과 함께 가기를 간구했습니다. 거라사인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는데 이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을 자신에게 더 가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들려달라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더 들려주었어.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군대의 많은 마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어떤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구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라사인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로 들어온 것을 거부한 것은 자신들에게 현세적인 물질의 손해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골로 들어온 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재물을 다 이룰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스스로 외면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렸던 자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온 성내에 다 고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고침의 표적을 행하실 때에 고침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온 사람들로 전해지는 것을 뒤로 하고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예수님께로 와서 병이나 고치시고 이적이나 보려고 찾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복음 전파의 차질을 뒤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의 병나음을 입은 것을 성내의 모든 사람에게 고하라 하신 것은 거라사인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과 같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였기에 표적이나 보고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귀신 들렸던 자에게 거라사인의 성내의 사람들에게 다 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 명의 영혼을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성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한 명의 영혼을 많은 재물보다도 더 사랑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수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까지도 내어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다면 내가 이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너 혼자만 받아들이지 말고 온 세상 가운데 전하여서 한 영혼을 또한 찾아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 명의 영혼을 찾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신실하게 갈 수 있는 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빛된 자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진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오늘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천하보다도 더 귀한 자신의 영광의 그 보좌까지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속함을 받은 이 사람, 이제는 한 명의 영혼을 더 귀히 여길 줄 아는 성도된 자의 삶으로서 바르고 진실하게 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제가 먼저 되겠사오니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 삶이 곧 전도가 되게 하옵시고 내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